것 같은 우리의 모든 종들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우사랑 목사님 삶을 보면 진짜 내가 뭐 어려서부터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만난 지 벌써 우리가 7, 8년 세월이 됩니다. 그 세월 동안 바라보면 진짜 나는 저와 같이 살 수 있을까? 처음에는 목사님이 안 가는 거 어떻게 다 가니까 그것이 싫었어요. 아우 왜 그냥 있는 데서 파지 들고 파지. 아우 뭐 잘나다 저렇게 여기저기 다니나 이런 데가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근데 너는 그 삶을 살아봤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성을 회복할 수가 없고 영성을 이어갈 수가 없고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가장이며 아내이며 목사이며 여러 사람을 중개해주는 귀한 중개자 사역도 잘 감당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 같은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자리가 그 사람 그 위치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 같이 내가 대표회장이 되고 나니까 불과 이제 한 달뿐이 안 됐는데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걸 하는 말 많은 이 목회자 말 많은 세계에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면 될까? 항상 저는 이 시편 18절 말씀을 가지고 20대부터 주님을 만나서 27살부터 산상계도 다니면서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항상 기도에 앞서 항상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만이 내 신랑이 되시잖아요. 내 부모도 시편 23편 10절에 보면 네 젖먹이는 부모도 너를 버렸고 잊을 망정 나 망군의 여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이 말과 잉태되면서 같이 맥에 맞춰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너가 살아온 거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진짜 꿈결 같은 삶을 많이 살았더라고요. 어저께 배정희 목사님께서 그제 설교를 하면서도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말씀의 축복이라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개천에 갖다 버렸다. 나의 삶은 내가 14살 5살 때는 뭘 한다고 김밥 장사를 했겠으며 그 많이 납치당해서 썩거전에 납치당해 왔을 때 납치당에서도 어떻게 구멍이 나게 하셔서 그 사람이 밤 화장실 간다고 가는 동안에 날 납치해 간 사람이 가는 동안에 거기서 내가 탈출해 나올 수 있을까? 이 모든 지혜가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볼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일평생 붙들고 살아오니까 위급할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군 돈 많은 빽줄 세상에 권력가 있는 사람 이런 빽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 가는 그 빽줄을 우린 잡아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래야만 어디 가든지 높임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나를 하나님이 자랑 삼기 때문에 다윗을 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다. 그와 같은 자 누구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겉질에는 어떤 것으로 저 사람이 교만해 저기 뭐 어때 이렇게 비방을 할 망정 주님은 아니라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신랑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어딜 가든지 높여줘요. 우리 우사랑 목사님 어딜 가면 우사랑 목사님 다 높여줘요. 좋은 평판을 듣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 가도 우사랑 목사님 사람 알아요? 그러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소문은 없어요.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해요. 왜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겠어요. 말씀의 맥락도 안 잡히고 그냥 바쁘다고 싸들모자 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항상 나의 힘과 나의 곁에 있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면 다 돼. 미가서에도 미가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관들이 절대 안 된다. 이 백성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해도 오로지 그런 주님만 바로 주의 명령만 쫓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 사명자들이 바로 그렇고 우리 오면서도 그냥 대화를 한다고 이게 분위기를 이제 조성을 하려고 내가 푼수같이 어디 간지 잘 떠들어요. 남의 말을 그냥 하게 되는데 그를 흉보려고 흉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러이러하게 우리 고충 이야기를 하고 어저께 내가 이제 결단을 하고 딱 말을 하고 이랬던 것이 이제 우리 이제 같은 동역자님이니까 우리 임정대 목사님 같이 시작했다가 같이 됐은 사람이라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다 대화가 됐어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욕심내지 않아야 되는데 욕심내게 되고 내가 조금 이렇게 되면은 우쭐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등에 기부스가 생겨가지고 다 된 줄 알고 그냥 무조건 지배하고 특별하지도 않은데 내가 특별하니까 뭐가 특별하냐 막 이래가면서 특별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너무 하지 않느냐고 내가 그냥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시편 141편 다윗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을 다스려 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기 아내 미갈이잖아요.
미갈한테도 저주를 안 했으면 자기가 사랑했던 미갈, 자기 생명을 구해줬던 미갈이에요. 미갈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침상 때 가서 다윗이 죽임을 당했을 텐데, 미갈이 자기 사랑하는 남편 영영 보지도 못할 텐데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를 통해서 내보내서 희생을 하잖아요. 이런 속에, 이런 보호심 속에 뭐야? 그러니까 이 미갈도 자기 아버지한테 딸이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 남편 다윗을 피신시키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항상 내가 어떤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미가엘한테 자기가 저주하지 않았더라면, 저주 않았다면 미가엘이 어떻게 태문이 닫혔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의 입술에 나오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줘서 너는 평생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미갈 그 자기 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잖아요. 남편한테 그런 저주가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평생 그런 뒷방에 있었잖아요. 평생 자기가 쉽게 따지면 조강지처인데, 조강지처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뒷방 늙은이로 전해서 끝까지 죽는 그 모습을 봐요. 우린 이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미갈도 어떻게 했어요? 입술을 방정하게 떨었어요. 당신이 왕이면서 에헤이, 어떻게 많은 백성 앞에서 바르침이나 바지춤이 내려가서 팬티가 보이고 생식기가 보일 정도로 춤을 추냐고 비웃었잖아. 그 비웃음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더라.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을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 법궤가 들어온 것이 행복하면 많은 백성 앞에서 자기 바지춤이 내려갔던 그 사랑을, 그걸 보고 참 당신이 위대합니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내려가는 걸 모르셨습니까? 조금 조심하죠.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말을 했더라면, 그가 그런 저주를 받고 그런 저주 속에 살아서 일평생 눈물로 자식도 못 낳는 여인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누가 뭐래든지 내 입술에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우리 장세강 민족전에 장세강 목사님은요, 남하고 허튼 말을 안 하려고 뭐 쌀을 항상 갖고 다닌다 그래요. 쌀인지 콩인지 내가 들었는데 이제 뭐 쌀이라는지 콩이라는지 항상 그거를 입에 물고, 입에다 물고 그 산에 걸어 올라올 때 남이 막 옆에서 누가 해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주기도문 사도식만 하고 올라오신대요. 이래서 우리의 입술에 훈련을 시키자. 그때 그것이 왜 지금도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몇십 년 된 일인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어떨 때 생각나게 해주실 때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어느 교회에 한 농부의 아내가 동네 목사님을 헐뜯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소문은 곧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란 것을 밝혀졌어요. 여인은 두려움에 떨어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목사님께도 찾아가서 회개의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한마디가, 그래 내가 용서한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해주고 이 부탁을 따라준다면 내가 기꺼이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그 여인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내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빌으라면 빌겠습니다. 무릎 꿇고 빌으라면 빌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집에 가서 검은 암탉 한 마리를 잡아 그 깃털을 다 뽑아갖고 그것을 바구니에 담으십시오. 깃털을, 털을. 그래서 30분 후에 그녀가 그 깃털 담은 바구니를 갖고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다면 이제 마을 가서 강 거리 모퉁이마다 가서 그 깃털을 다 뿌려라. 그래 그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을 나가서 그 깃털을 모두 모아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자매는 놀라서, 그 집사님이 놀라서, 목사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 바람에 날려갔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모아옵니까? 그때서야 목사님이 네 맞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집사님을 용서하지만 집사님이 확인해보지도 않고 버티는 소문은, 거짓된 말들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 심령 속에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산산기도 다닐 때 아는 신영준 지금 목사님이셔요. 저희 수원에 있던 분인데 광명시 살다 수원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신영준 목사님이 나보다 7살인가 몇 살이 아래였어요. 근데 이제 같은 신학교 영산 순복음 신학, 그분 순복음 신학 다니는 보니까 나하고 같이 다녔다고. 같이 다니면서 오르락내리고, 전태식 목사님은 딴 사람하고 다니고 자기네 신학생들 10몇 명 다니고, 나는 신영진 목사님하고 항상 같이 다녔어요. 광명시에 사니까 우리 인천에서 가면서 만나서. 근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진짜 안 좋은 소문이 있었어요.
민족재단 올라오는 분이 아니고 능력 보러 가는 분인데 같은 길목이니 가요. 근데 그분의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있으니까 나한테 텐트에 들어와서 나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해놓고는 나한테 와서 막 뭐라 그러는 거여서 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울고 하나님의 뿔라서 하나님 앞에 찢고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 나보고 이상하게 신영주 목사님하고 그땐 전도사들이니까 나하고 이상한 사이라고 하면서 막 이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발목이 이렇게 뼈 갖고 다쳤을 때 띵띵 부었는데도 집으로 혼자 가니까 우리 남편은 왜 당신은 혼자 와? 신영주 전도사님이 안 데려다 줬어? 이래요. 안 데려, 그냥 내가 싫다 그러고 혼자 왔어. 왜? 그러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신영주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이상한 사이라고, 너도 이상한 사이면서 왜 내 소문 퍼뜨려서 난 소문도 안 퍼뜨렸는데 나한테 그랬어. 그러고 집에 가서 울었었대. 허이 별꼴이네. 우리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별꼴이네. 그 신영주 목사님도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그래서 했더니 와이프가 전화를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런 소문 개의치 마세요. 우리는 안 믿어요. 우리 남편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다니세요. 왜 내가 차비도 해주고 다 이렇게 기름값도 넣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마누라 편하게 다니라고 기름값 주고 그 집에 먹을 거 대주고 이런 게다 남편이 그 웃는 거야. 믿음 없는 남편이 웃는 거야. 거기 사모님도 묻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허위 소문을 퍼뜨린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이 왕따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울기만 하고 기도만 했더니 나는 높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아이고 저 이던거 저거 속 없는 거 저거 있으면 주는 거 좋아해.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지 허위 소문에 우리는 겉돌면 안 돼요. 이번에도 다미색 선교에 가가지고 한방에서 자면서 나를 이상하게 매도한 사람들이 정체가 다 밝혀지고 자기 스스로 나가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뿐이 없다. 예수님뿐이 없다.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주님,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헛된 망상에 빠져서 헛된 예언을 하고 헛된 말을 하는 거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100% 믿는다면 헛된 데 빠지지 않는다는 걸 다시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정도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다시 알았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부활의 주님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했어요. 또 잠언서 21장 23절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나의 힘이신 예수요. 예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뿐이 할 것이 없어요. 미가의 선자가 주변 문무 동역자들 말을 듣지 않고 오로지 나는 주만 바라본다고 했어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미가 선자 구약에도 나온 것 같고 신약에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만 바라볼 때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쫓아서 수제자로서 3년 동안 동계를 맞아서 다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행적 부활의 주님이 오실 거다 했는데 그는 육신적으로 믿었지 영적으로 100% 믿지 않았기에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우리도 주의 종들도 혹시 내 명예 때문에 누가 조금씩 선경금 한다고 조금 옷 사준다고 이래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아부하느라고 아닌데도 그냥 가서 구부리고 있지는 않나. 우린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찾아야 돼.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참 하나님이 책임져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한참 힘들었을 때 내가 이철호 목사님이 처음으로 내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 집세만 몇 개월 내주라. 이철호 목사님 집세 우리 교회세를 몇 달 내주셨어요. 몇 달 내주셨지. 그 이상의 그 어떤 뭐 카드빚 이런 거 못 갚아서 떨쩔을 때 좀 빌려서 빌린 거 난 갚아요. 안 갚지 않아요. 딱 갚고 그게 조금 몇 개월을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봤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회개를 계속 매일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풍성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풍성하게 해주고 주의 종들의 11종 다 내 거라고 내가 쓰는 사람들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카드 막는 데 쓰고 뭐 여기저기 한다고 어디 가면 그냥 그 위선이야 그건 위선 체면 생각한다고
지랄 맞게 자격도 안 되는 주제에 몇십만 원씩 밥을 사고 이 지랄로 하니까 빚만 되는데 11조에서 내가 11조 우리 11조 들어온 것은 11조에서 또 11조로 뛰어 지금 12의 2조를 띱니다. 내가 12의 2조를 떼서 딴 데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하도록 막 채워줘요. 그러니까 누가 단 10만 원이라도 내게 성경을 주면 거기서 난 미리 떼어놔요. 10의 2조나 10의 1조는 꼭 떼어놔요. 떼어놓고 해서 그걸 딴 교회 또 그 교회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솔직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생각나지 먼데 있는 사람이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곳에 내가 여기저기 해요. 그러니까 딴 데도 그분도 아까도 내가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그분에게 몇 배가 갔을 거예요. 충성되게 갔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가니까 이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 그리고 주고 나면 짜증이 나. 막 신경질이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딴 데 하면 그냥 뒤려고 내가 쓸 거 없어도 일단은 띄었던 거니까 12조 띄어서 이렇게 돌리고 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어머 하나님 나도 이거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기요금 12만 원이 나와가지고 정기요금을 못 냈더니 연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됐어. 끊기면 뭐 할 수 없지. 카드로 가서 한전에 가서 직접 내야지 했는데 또 채워지더라고요. 생각지 않은 데서 채워져서 그냥 다 또 물게 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가 뭐라든지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소리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책임을 지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 내뱉은 말은 두어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내가 말을 내뱉으면 돌고 돌다가 결국 나한테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나도 말은 이렇게 잘하면서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딴 영에 이끌려서 내가 막 할 때가 많아요. 그때는 내가 영웅 조둥이 그래서 사람만 돼서 난 조둥이가 어떤 때는 절제가 안 돼서 이렇게 할 때가 있을지 왜 말을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쌍스러운 말을 해야 내 속에 있는 약한 것이 떠나가서 나한테 안 달아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나도 요놈 뭐 조둥이 목사 입에서 조둥이라고 그러면 되겠냐. 근데 그건 나쁜 말 하는 거니까 조둥이잖아요. 딱딱우리 조둥이가 막 쪼아대듯이 내가 이러면 조둥이 산상기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큰 집채만은 내 입술이 빨간 그때 내가 빨간 노즐만 받아서 화장을 안 하고요. 살결이 까마잡잡하니까 빨간 노즐만 바르면 화장한 것 같아요. 산악각사에서 기도하는데 집채만한 여기 이 성전보다 더 클 거야. 빨간 입술이 누즈 바르는 게 거기서 둥둥 떠다니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네 지둥이다 이래. 근데 그때 당시에 산상기도 나면 기도는 밤새도록 유창하게 하고 와. 그리고 내려와서는 아주 은사도 있고 다 있어. 신의 은사 뭐 투시 예언 다 있으니까 은사가 다 있지만 하나 옆에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 주둥이만 집채만한 주둥이만 떠다니는 거를 비유를 해주시면서 이게 네 주둥이다. 입이라고 한 거지. 이게 네 주둥이다. 네가 그런다는 거야. 남편의 흉, 자녀들에 대한 거, 시집 시켜. 너 흉볼 게 없으니까 남을 흉볼 순 없잖아. 내 집 짓고 시어머니 흉, 신랑 욕을 제일 많이 봤어. 제일 씹었으니까 앉았다면 신랑 쌍놈 새끼 개놈 새끼 막 이런 욕을 봤더니 하나님이 주둥이로라고 여기에서 그때부터 내가 철저하게 3년을 회개하고요. 그 다음부터 흉을 들렀어요. 아주 안 보지는 않아서 그렇다고. 내 본성이 약해갖고 아주 안 보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를 수치를 내어놓으면서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 어디 가서 설교할 때 나름의 수치라면 그것이 그 다음에는 안 하잖아요. 그 짓거리를 다시 하려면 어휴 그랬지 이게 창피하니까. 그래서 나의 인격이고 나의 생각이고 모든 말 내 입에 나오는 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놓는다면 우리의 입술은 항상 아름다운 입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 불과 4일인가 3일 남으면 내 나이도 68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살겠다고 못다 이 사랑만 하고 살아도 못다라는 세상. 그래 사랑하면 살자. 아름다운 말만 하고 살자.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겠지. 주님도 어떤 사자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거 알고 베드로도 자기를 3번씩 배반할 거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했어. 그리고 어둠이 너를 덮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너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라. 끊임없이 나에게 내어맡기고 나에게 매달려라. 예수님도 죽음 십자가 지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그런 부탁의 부탁을 우리에게 해준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이 혀끝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또 하고 있지요. 전도서 10장 12절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음해자의 입술은 자기를 내 영혼을 삼켜버린다고 하고 있어요.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많은 사람 없고 부귀영화 가진 사람 어디 있어요? 서쪽들이 막 갖고 싶으면 다 갖는 그런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내가 지혜자로서 많은 책을 썼고 많은 찬양을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나의 우매한 것을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 사람같이 박박사도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헛된 말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도 우리의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맨날 다고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남에게 꾸어다니며 얻어먹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없어도 나는 가진 거 시간하고 물질 없어.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진 거 시간하고 물질뿐이 없어. 이 소리는 난 지금까지 평생을 많이 했어요. 없음에도 왜 그렇게 될까 알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든지 비굴하게 얻어먹는 신세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며. 이성의 장관의 자녀만 되고 국회의원 대의원 자녀만 돼도 그들이 가서 알코올 많이 향락과 쾌락을 해서 처 잡수시고 음주운전해서 다니다가 음주운전에 걸려 들어가서 돈으로 무마해서 나오고 어떤 강남의 어떤 여자는 내가 그걸 봤어요. 직접 교도소 선교 다니면서 가니까 지 아들이 교통사가 이제 10대인데 무면허잖아요. 10대인데 교통사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 노사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근데 거기 순경에 와갖고 경찰이 와갖고 뒤통수를 치서 이놈아 네가 있고 산 가정에 얼마나 풍지박산 되냐고 때렸더니 그 뒤통수 때리는 모습을 그 엄마가 들어오면서 보면서 여보야 남의 아들을 귀한 아들을 왜 때리냐고 돈으로 물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경찰이 기가 막히게 있다가 그 애미가 저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딱 이 말을 교도소 성경하면서 들었어. 여보셔 그러면서 이 애핀 내야 그러대. 이 아줌마야 경찰관이 돈 갖고 생명을 삽니까? 당신네들에서 이 사람이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일단 자기 아들부터 야단쳐야 되는데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을 야단치기보다 남이 귀한 아들을 왜 뒤통수 치냐고. 돈으로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을 돈으로 어떻게 물어줘. 이렇게 용서함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의 합의를 봐주겠습니까? 합의 안 봐줘요. 나 같아도 합의 안 봐줘. 어떻게 내 가족이 죽었는데 합의를 봐주냐고. 내 귀한 사람이 남편이 죽었는데 합의를 봐줄 수 있어요? 안 봐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말이란 것은 입에서 나오는 우리는 이런 말을 일단은 사과부터 해야 돼.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극을 잘못 시켰습니다. 하고는 그때 돈으로 협의를 보고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합니다. 사나운 맹수와 큰 범고래부터 작은 동물들까지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쉽사리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새치어도 하늘의 혀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혀끝입니다. 이는 생명력이 있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꿰매면 다시 아물지만 혀로 인한 상처는 수십 년으로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숨겨둘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시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둘 수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시돋친 말 속에 자기의 선행을 숨겨둘 수 없고 자기의 악한 것을 숨겨둘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혀에 나오는 말이 비수가 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악보를 통해서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이 많잖아요. 젊은 연예인, 젊은 그룹들을 했다가 그룹이 지금 인기를 끌지 못하면 들어와 있으면 악보를 많이 끌어갖고 스폰서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악보 통해서 못 견뎌서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연예인 유튜브를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혀가 물질적인 거 가하지 않아도 사람의 혀를 통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폭력보다 말의 폭력의 상처가 더
더 깊고 더 아프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도 상처받는 것이 참 많았어요. 저 역시 그랬어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목사님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예수가 주라고 하니까 그냥 바보 천치 마냥 그냥 허허하면서 푼수가 소리 듣는 게 낫더라고요. 푼수 소리 듣는 게 나으니까 그냥 가서 하니까 바보인 줄 알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자기네 은사가 그냥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오시는 것이지 함부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남을 흉보고 욕하다가 앉아갖고 샬라다 막 이렇게 한다고 금방 직통계시가 오는 게 아니거든. 직통계시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거든. 이런 것들을 너무 주의 종들이 많이 해요. 잠언서 12장 18절에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한다고. 아멘. 왜냐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누가 대화를 해도 말하려고 막 애쓰지 않고 그냥 뒤에서 묵묵히 듣다가 거기서 해답을 찾고 상담자들이거든요. 해갈 때께서 그렇겠구나. 그랬었겠구나. 이렇게 나는 엊그제 송태병 목사님에도 풀었어요. 송태병 목사님 전혀 모르셨던 것 같고 왜 이준 목사가 자기를 피하고 안 좋아하나를 그것만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실은 목사님 이만해서 목사님을 보면 그 사람이 부각이 됐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가 다시 끌어올려진다. 잊어버렸는데도 20년이 된 이 상처가 끌어올려지면서 목사님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게 된다. 죄송하다고. 근데 난 전혀 몰랐어. 이러면서 난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네? 전혀 상관이 없어. 한번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 드려준 것 뿐이 없는데 그랬냐고요. 나한테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 있을 때 전화통화하는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이타로 이 사람이 가. 그리고 이 사람이 갔던 곳에 이타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자리에 가.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너무 깊은 상처, 우리 둘째까지도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 그 분을 보면은 막 부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웬일로 그날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다고 전화를 하신 거야. 배정희 목사님 집회 끝나고 가서. 그래서 나는 이랬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팠고 치료된 줄 알았는데 목사님 보면 치료됐던 것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랬더니 그랬어. 나도 손해 많이 봤어. 그 사람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사람 가는 곳에 가고 목사님 그 사람 통해서 이렇게 했다며 그랬더니 전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옛날에 방망대를 여러 번 잘 들었을 때 백정이 있잖아요. 방망대를 예화책에서 저도 봤어요. 그분 봐요. 두 사람이 와서 양반 좋은 사람이 와서 어이 고기 한 건씩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 이러고 한 사람은 야 만두가 고기 한 건 다오 이렇게 두 양반이 똑같이 두 양반인데 한 사람은 야 만두가 고기 한 건 다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 이렇게 부드럽게 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건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보니까는 부드럽게 말한 사람은 더 후해. 고기도 좋고 윤기가 나고. 근데 그냥 막 이게 하대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왜 또 따져 야 임마 왜 그러냐고 왜 이 사람은 똑같이 한 건씩인데 얘는 맞고 내니까 그거는요 이놈아 한 건인데 이 양반의 것은 내 것은 왜 이렇게 저거냐고 막 따지니까 이 사람은 한 것은 말한 것은 뭐냐면 저 손님 것은 박서방님 것이고 박서방님이 것이고 자른 것이고 손님 것은 야 임마 만드기가 자른 것입니다. 만드기가 잘랐기 때문에 손님은 이렇게 적고 이렇게 묵은 것이고 저 양반은 박서방이 자른 거기 때문에 저렇게 윤기가 난 겁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기재에 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말이면 좋은 말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틀 3일 남았는데 가면서 나를 돌아보는 마음에 이 말씀을 하라고 하나님은 지병해 주신 것 같아요. 설교 주면 어떻게 막 했고 말은 잡았는데 어떻게 했는데 여기 왔더니 이거로 확 밖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 아까 앉았을 때 네 입에 파스콘을 세워라. 그러면서 아까 오면서 또 그랬더니 또 이렇구나. 내가 역시 이래있어. 잠언서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에 금상하라고 그랬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잘 말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말을 더듬거리면 말 못하는 사람도 잘 말하면 진심이 전달되어서 말 잘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는 말은 참 잘해요. 천상교수로 잘하는데 말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 말 못하는 거 아니야. 진짜 천상교수로 말 잘해요. 어려서부터 너 뭐 하고 싶냐? 난 변호사 할 거예요. 변호사 할게요. 아나운서 할 거예요. 이랬어요. 말을 막힘없이 잘잘잘잘 했으니까 어려서부터 누가 편지가 달면 편지를 구성지게 웅변 배우지 않았어도 너무 그 사람 감동되게 편지를 읽어주면 우리 엄마 아버지랑 우리 친척들이 야 한 번 더 읽어봐라. 3대 독자 우리 오빠가 군대를 가서 편지를 써서 갖고 오니까 내가 어린 나이에 국민학교 다닐 때 친척들이 다 앉아갖고 이제 3대 독자 외아들이 군대를 지원해서 갔다니까. 그러니까는 읽으라면 내가 막 제스처를 써가면 야 미경아 너는 이달 뭐 변호사 그럼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아나운서 그래 넌 충분히 할 거다. 머리도 좋지. 동네에서 신동이라고 했으니까 노인네가 늙어서 낫지만 신동이라 몸이 약해서 그렇지 이랬어요. 신동이라 소리 들었어요.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를 않아요. 아무리 밤낮 산골짜기 길도 한 번 들어가면 잊어먹는데 지금은 멍청이가 돼가지고 길치에다가 아주 그런데 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잘 나갔으면 지금 되는데 그러니까 말은 잘 하는데 말을 잘 요리 있게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과 말 잘 말하는 사람이 차이가 똑같은 단어인데 단어는 틀려요. 똑같지만 말 잘하는 사람, 잘 말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는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오해는 대화의 부족입니다. 고독은 대화의 결핍이고 비극은 대화의 단절입니다. 우정은 대화의 교류이고 사랑은 대화의 충만이고 행복은 대화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말만 잘해도 잘 말만 해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감동 줄 수 있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망도 줄 수 있습니다. 검에는 2개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입에는 검은 2개의 날 양력으로 있지만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런 옛 속담같이 언어 폭력이 얼마나 흉악한 행위인지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볼 수 있고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여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의 비결은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드러내고 칭찬해 주시라고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을 할 수 있다고 목회도 성공 그런 사람이 목회도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과 축복의 말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칭찬하고 살아야 합니다. 남편이 못되게 굴어도 아이고 우리 신랑이 세상에서 최고 내가 어떻게든 거기서 배워왔어요. 우리 신랑이 최고에서 잘생겼고 눈썹이 풍성하면 아이고 눈썹도 풍성해서 멋있고 눈이 쬐끄면서 더 밝게 보니까 아름답고 하고 입 맞춰주고 이러면 감동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맞아 내가 우리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면은 당신은 눈썹도 나보다 숱이 많아서 너무 부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랑이야. 입술에다 입만 눈에다 눈썹에다 입을 맞춰야 돼. 입을 맞추고 나는 쌍꺼풀도 짝짝인데 당신은 어떻게 눈도 이렇게 이뻐? 눈에다 입 맞추고 코도 나는 여기 땡크가 지나가는데 당신은 코도 못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이제 우리 시어머니 닮아서 코가 빼쭉해요. 우리 남편이 빼쭉해서 그럼 내가 입 맞추고 막 이러면 아 왜 그래 하면서도 좋아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바람 피고 다녀서 집에 바람 폈던 상대방 여자가 찾아와도 그 여자 대놓고 저런 여자 백하고 당신하고 안 바꿔. 이런 대우를 또 나중에 그 여자한테 가서 또 뭐라고 해가지고 그러는지 몰라도 또 가서 만나면서도 그 여자가 찾아오면 그 여자 앞에서 이런 여자 백하고 안 바꾼대. 그렇게 할 정도로 하는 것이 난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러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내게 참 좋은 것이 돌아왔고 아 여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딴 건 안 해도 그런 거 내가 할 도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고 지금의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살면서 새록새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조금만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했더라면 이 남편이 나의 목회의 귀한 동역자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행사했을 때 우리 싱글교에서 행사했을 때 같은 데 보면 7, 80명, 5, 60명 우리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먹는 거 그 회를 다 해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미우면 해다 주겠냐고 어떤 남편이.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우리는 말 한마디에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의 입에서 달고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우사랑 목사님 같이. 우사랑 목사님 항상 눈웃음 치면서 웃으면서 사랑해, 고마워요. 그리고 목사님 미안해요. 잘했어. 항상 이것이 저 목사님 입에서는 단어로서 항상 나오더라고요. 배정희 목사님 입에서도 보면은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그분들의 삶을 볼 때 아유 목사님 사랑해. 그러면 내가 그래서 미안해. 막 이러고 막 그러고 고마워. 항상 이분들이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웃음기가 있잖아요. 항상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목사님 최고야 이런 소리들 난 이런 거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배워서 목사님 짱이야 이제 나도 배워서 써먹어 이제. 그리고 너무 멋있어 이제는 이렇게 써먹어요. 우리는 항상 당신이 있어서 믿음직스럽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이런 단어를 항상 우리는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중간중간 멘트를 대잖아요. 주님 사랑. 저는 그렇게 했어요. 특송할 때 주님 사랑해. 왜 주님이 막 웃으면서 나를 보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찬양을 하면 공중에서 주님 웃으면서 주은아 너 너무 잘한다. 하나님 사랑해. 나도 사랑해. 막 이런 것이 내가 느껴지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단어를 잘 써요. 근데 사람에게도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남에게만 잘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힘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참 별거 아닌데 세 말뿐이 안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책만 주고 살려는 마음이 우리에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말씀을 여기 올라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으면서 한 말씀인데도 다시 제 리바이벌 하니까 제가 은혜가 돼요. 그래 내가 이러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할 때는 집에 가서도 우리 애들한테 잘해요. 근데 자녀들한테 내가 잘못하면 우리 딸들한테 난 무릎을 꿇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엄마고 목회자지만 나도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아. 미안해. 용서해주고 권면해줘. 이렇게 이야기해. 기도해줘. 우리 애들한테 항상 우린 그래요. 그리고 곤란할 때는 난 편지를 써요. 서로 편지를 써서 애들한테도 막 이렇게 편지 쓰면 우리는 누가 보면 그 문자 주고받고 카톡 주고받는 거 자녀들하고 보면 연애하는 줄 알아. 누가하고 연애하는 문장을 우리는 막 서로가 주고받고 막내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사님 원래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냥 애들 야단칠 뭐 있으면 따지니까 그냥 먼저 그걸 편지로 써서 줘. 노트에다 교환일기로 써갖고 줘. 할 말이 있으면 섭섭했던 거 하면 화가 죽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방법을 우리가 쓴 지가 벌써 한 15년 20년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엔 내가 무대뽀로 했거든. 무대뽀는 그냥 엄마라는 권위로 잘못한 데 무조건 내 화가 나면 줘받고 회초리 들고 난 무섭게 애들을 때렸어요. 가죽 때는 물에 담가놨다가 막 빨개 벗겨놓고 때리고 이랬어요. 왜? 내가 일찍 결혼했던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애비가 그러니까 나 그 피는 안 돼. 예수의 피 하면서 막 그렇게 무섭게 했는데 그대로 애들이 맞았었던 거. 지금 그대로 그래도 나 같으면 내가 그래서 큰딸 애들 나 같으면 엄마라고 안 한다. 근데 엄마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법을 바꿔갖고 좋은 말만 할 때 주변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아름답게 보호해주고 변론해주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항상 내 곁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항상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해주는 말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나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항상 있도록 내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원망이나 불평, 불만이 아닌 항상 주님 앞에 긍정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만 쏟아지는 아름다운 입술의 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보혈의 피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무리도